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보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믿음은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강한 것,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사랑이 제일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랑만큼 강한 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사고 나서 본체를 인양해서 보니까 그 안에 시체가 두 구가 발견이 됐어요. 하나가 나이가 많은 할머니 시체와 어린 손녀의 시체인데, 할머니가 손녀를 꼭 안고 있었던 상당히 마음 아픈 사건이었죠.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고 자기가 뭐 본인도 힘들면서도 그 안고 있었던 그 능력이 무엇일까?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만큼 강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사랑이 이제 나이가 지나고 세대가 젊어지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평가할 때 그게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가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 서로 사랑을 확인할 때, 결혼식을 할 때, 예물을 준비할 때 다이아몬드를 주면 다이아몬드. 그걸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다이아몬드. 왜? 다이아몬드는 보석 중에 가장 단단한 보석이에요. 깨지지 않는 보석이죠. 그래서 사랑의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처럼 우리는 깨지지 말자. 우리 사랑은 깨질 수 없어. 영원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거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우리 사랑의 증거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는 깨지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다이아몬드가 깨진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잊어버리는 건 많이 봤어요. 깨지진 않지만 잊어버릴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사랑의 증표를, 사랑의 의미를 다이아몬드라는 어떤 단단한 물질로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사랑도 함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그렇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릴 수 있나요?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그렇지만 결혼 반지는 끼지 않아요. 왜 끼지 않을까요? 잃어버릴까봐 염려돼서 끼지 않는 게 아니에요. 끼지 않는 이유는 뭐 불편한 것도 있지만 저한테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껴요. 하지만 제가 결혼 반지를 끼지 않는다고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 아내가 저를 어디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저희 아내가 결혼 반지를 뭐 팔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었다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내 사랑이 이렇게 쉽게 변하니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왜?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단단하고 강하고 세상에서 최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이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잃어버려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망가질 염려도 없어요. 사라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통장을 더 믿고 의지할 때가 있죠. 통장을 믿고 의지할 때 통장에 돈이 쌓이는 거, 공짜가 하나씩 늘어가는 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통장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분을 늘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진짜죠. 그래서 원래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정말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단단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정말 강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다이아몬드라는 그 하나로 정의를 내려서 그거 하나에 가둬놓고 그게 있으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우리 사랑은 깨진 거야 라고 한정 지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해줄 수는 없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도 너와 늘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늘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이 진짜다. 그게 우리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요, 우리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려고 노력을 할 때마다 자꾸 우리 눈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심어줘요. 이거 보고 따라와라. 이거 보고 따라와라.
우리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여기 그 파워포인트 넘겨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본문 말씀인데 쭉 넘겨주세요. 본문 읽었으니까 저 계속 넘겨주시고 24절 이후에 자, 예, 같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세상에서. 제가 여기에 살펴보려고 하는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더라도 범죄했던 사람들이 넘어졌던 이유는 다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여러분, 최초의 범죄자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선악과가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 내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남의 게 더 좋아 보여. 남의 게 더 맛있어 보여. 하지 말라는 게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저거 하지 말랬잖아. 저거 봐봐. 얼마나 맛있게 생겼니? 저거 무슨 맛일 것 같아? 궁금하지 않아?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칭송받던 다윗도요. 그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어느 날 궁전에 거리다가 예쁜 여자의 모습을 보고 거기서 범죄하고 무너진 거잖아요. 무언가 사단은요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보여줘서 그것에 따라가서 망하는 인생으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요즘 젊은이들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젊은이들은 참 우리 때보다 더 살아가기 힘들겠다. 우리 때 저는 뭐 그래도 얼마 안 되는데 좀 어르신들 때보다 더 힘들겠죠. 왜?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많이 볼수록 범죄할 수 있는 상황들,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요, 자꾸 많은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눈을 감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좀 어떻게 사용해 봐야 되겠다, 너를 내가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훈련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는 바로 광야라는 곳이에요. 광야. 여러분 광야 알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볼 게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정말 볼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하고 땅밖에 없어요. 물도 없고 나무 풀도 별로 없어요. 하늘하고 땅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뭘 볼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가 눈을 감지, 안 보고 말지 재미가 없어요. 광야에서 보이는 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보일 게 아무것도 없을 때 보이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뭐 나에게 도움되고 의지되는 사람이겠죠. 부모님이 생각난다던가 사랑하는 친구가 생각난다던가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생각나겠죠. 왜 사람은요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기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필요로 하는 것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던 이유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눈을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광야와 같이 힘들고 내 인생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뭐 아무것도 되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어렵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핸드폰을 보면 페이스북을 보면 카카오톡을 보면 프로필 사진을 보면 얘는 놀러가고 얘는 뭐하고 얘는 어디하고 다 궁금하지도 않는데 자기 먹은 맛있는 음식 찍어 올리고 나는 집에서 김치 먹고 있고 내 인생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눈을 감으세요. 차라리 눈을 감으세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광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끝난 그 스페인 하숙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그런 예능을 좋아해요. 봤는데 스페인 하숙에 보니까 산티아고 순례길에 나오더라고요. 산티아고 순례길. 이 순례길이 길이가 800km예요. 800km. 거기를 그냥 이렇게 무작정 걷는 거예요. 무작정 학교 뭐 잠깐 휴학하고 와서 걷고 뭐 직장 그만두고 와서 걷고 걷는 거예요. 저는 거기를 걷고 나면 무슨 뭐 선물을 준다던가 아니면 뭐 쿠폰을 찍어준다던가
아니 뭐 인증을 해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끝나면 끝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를 왜 걷냐고. 왜 걷냐고.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걸을 때는 인생에 풀고 싶은 숙제들, 어려움들을 가지고 온대요. 뭐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걷기 시작한대요. 그 생각,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총 빨리 걸으면 30일, 천천히 걸으면 40부터 2달까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루 일주일 정도 걷게 되면 머릿속에 아무 생각도 안 난대요. 그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어떤 상황들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길하고 나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회복과 새로운 것들은요, 무언가 내가 많은 걸 가져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많은 걸 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볼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는 눈을 감아야 돼요. 기도할 때 눈 감으시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잖아요. 만약에 삶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부터 악착같이 눈을 뜨고 부릅뜨는 분들이 아니라 두 눈을 감고 하나님만 보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룬 분들을 보면 다 눈을 감았던 분들, 어지러웠던 세상에 눈을 감았고요, 사람들의 말에 눈을 감았고요, 자기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에 마음을 두시 향했던 분들, 눈을 감을 때 성장이 일어나요. 근데 이 사단이 자꾸 우리를 보이는 걸 유혹하잖아요. 왜 우리를 보이는 것을 유혹하냐면 우리는 보일 때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거기에 자꾸 목숨을 걸어요.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자꾸 거기에 집착할 수 있는 확률이 생겨요. 그냥 안 보여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보이기 시작하면 조금만 더 저게 내 것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막에 가면 신기루가 있는데 신기루가 왜 위험해요? 신기루가 왜 위험해요? 그게 허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허상을.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기 때문에 위험해요. 저기만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갔더니 거기 없어요. 또 갔더니 없어요. 그럼 사람이 무슨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허무감과 기대가 다 사라져요. 의미가 사라져요. 더 이상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면요, 하나님을 신기루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기도해도 안 되는데, 이거 해도 안 되는데, 저거 해봐도 안 되는데, 마치 신기루 잡는 인생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기루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보여주시면 진짜예요. 그런데 잘 안 보여주시죠. 왜? 우리가 흔들릴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 따라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잡을 위치에 때에 맞게끔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근데 사단은 시도 때도 없이 보여줘요. 자꾸 보여줘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흔들흔들하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소리만 들려주세요. 소리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아야 돼요. 들리는 쪽으로만 가면 돼요.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사단은 자꾸 보여준단 말이죠.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롯이 나오죠. 조카가. 둘이 재산이 많아졌어요. 부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부자가 되니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을 골라야 되는데 롯은 어떤 땅을 골랐냐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골랐어요. 소돔 땅을 골랐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을 때 다른 것보다 은 30냥을 팔았어요.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죠. 이들은. 믿음이 여러분 무엇인가요? 믿음은요,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승리를 줘요. 사단도. 그런데 그 승리가 작은 승리예요. 작은 승리를 줘서 거기에 도취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큰 승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봤던 분인데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교회를 찾던 분이 계세요. 되게 방황을 하다가 주변에 있는 집사님들의 헌신적인 성기부를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몇 번 대화를 나눠보니까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때가 안 좋았어요. 경제 불안이 찾아와가지고 사업이 하나가 꺾이니까 줄줄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 한 번 망하면 재기하기 힘든 거 아시죠? 내가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열심히 했는데 될 줄 알았는데 했는데도 안 되니까 너무 상심해가지고 살까 말까까지 고민했던 분이 교회에 초청해서 온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죠. 예수님 믿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뭔가 또 희망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잘 받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섬겼어요. 기도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경기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니까 막혀있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기도 부탁도 하고 자기가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된다. 그래서 사업이 거의 망하기 전까지 회복이 되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조금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주일날 교회에서 보기 힘든 거예요. 점점. 출장이 많고 사업이 많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업은 번창하는데 그분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이후로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마 잘 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분은 작은 승리는 얻었어요. 눈에 보이는 재물을 얻었죠. 자기가 잃어버렸던 것들 다 찾았죠. 그러나 큰 승리는 얻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늘나라를 보호하는 더 이상 그분의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큰 승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작은 거예요. 한참 시시한 것들이죠. 사단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큰 승리는 보지 못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은요, 작은 승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전쟁이 왜 났냐면 롯이 소돔으로 간 이후에 그 소돔 땅에 전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출하려고 가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롯을 구출해 데리고 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돌아오다가 왕을 2명을 만납니다. 누굴 만나냐면 먼저 소돔 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을 만나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오늘 어떤 보면 17절 앞에 말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돌아오면과 그와 함께한 왕을 쫓아오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이스라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어서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복을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이 복의 성격이 조금 다른 거예요. 소돔 왕이 주려고 했던 복은 뭐냐면 전쟁에 빼앗겼던 재물들이었어요.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을 이 물품은 뭐냐면 소돔에서 뺏겼던 재물들이에요. 보물들. 여러분 소돔 땅이 얼마나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었어요. 보물이 엄청 많았겠죠. 이거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렘 왕 멜기세덱은 다른 걸 준대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소돔의 재물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까? 좀 어렵죠. 감이 잘 안 오셔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요술 램프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요술 램프는 소원을 하나 들어주는 램프예요. 근데 요즘 신세대 램프에서 주간식이 아니고 객관식으로 소원을 들어줘요.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자, 1번은 로또 1등 당첨되는 거, 복을 주겠다. 로또 1등. 2번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겠다는 응답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잘 모르겠죠?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권하시리라. 네, 이 램프가 영성 있는 램프인가 봐요. 자, 로또 1등과 마태복음 6장 33절 이루어지는 복이다. 뭘 가지겠냐? 로또가 우리나라는 작으니까 미국 걸로 할게요. 로또는 몇백억 단위니까. 자, 그렇죠. 상상이니까 뭔지 못하겠어요. 자,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대답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는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우리가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복을 선택합니다. 22절,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여호와께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하였다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지향하노라 근데 그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론은 네가 주는 건 내가 하나도 갖지 않겠다. 하나도 갖지 않겠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제물을 거절했어요. 우리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일까? 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풍년되니까 애굽 땅으로 도망가고 자기 살려고 누이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엉뚱한 것도 많이 하고 하나님 떠날 때도 많았었는데 왜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붙드셨을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는 했지만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었어요. 그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뭐를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섬겼느냐,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뭔가를 헌금을 많이 했느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는요, 사랑하지 않아도 선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김중배 모르세요? 김중배? 다이아몬드 반지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줬다고 그게 사랑의 전부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최우선이었어요. 최우선. 이런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큰 것에.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채우니까 다른 것들이 보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늘 작은 승리에 너무 마음을 뺏겨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 자녀 장가집 갔으면, 좋은 집에 시집 갔으면, 우리 자녀들 취직 잘했으면, 우리 자녀 대학 잘 들어갔으면, 우리 남편 승진했으면, 우리 부모님 뭐 땅값이 올랐으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작은 승리예요. 소돔의 재물에 불과하다고요. 더 큰 승리가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더 쓰임받았으면, 우리 남편이 하나님께 더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부모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만나는 날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더 큰 승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취직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데 가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과연 그 마무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만족해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채워진 사람은요, 작은 것들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 행복과 나무의 모든 성도님들이 큰 승리를 바라보고 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장가 가야죠, 시집 가야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고 승진하고 부모님 땅값 올라야죠. 왜 그래야 돼요? 왜? 내가 만족하려고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자녀 전공 잘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더 큰 거 바라고 가게 도와주세요. 대학 때문에 목숨 거는 애 아니고, 남자 때문에 목숨 걸지 않고, 여자 때문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 보고 갔더니 그 모든 것 다 더하시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자녀 되게 도와주세요 라는 큰 승리를 받았죠. 우리 남편 승리하는 거 좋지만 승진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직장이든 교회에서는 어디서든 영향력 있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부모님 복 주셔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승리를 좋아해요. 그런데 그 승리의 크기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믿음은요, 작은 승리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큰 승리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아주 유명한 기독교 여류 작가였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잠시만요. 누구죠? 그 빙점 썼던 작가인데, 미우라 아야코. 생각이 잘 안 났어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어요. 빙점이라는 작가 썼는데 굉장히 유명하고 일본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작가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여자 주부였어요. 남편이 일하는데 남편이 직장이 좀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의 수입으로는 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좀 우리 가정에서 좀 뭔가 해야 되고 싶어가지고 집 동네에다가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냈어요. 근데 여자가 되게 꼼꼼한 여자였던 거예요. 구멍가게를 냈는데 좋은 물건을 싸게 잘 공급을 하니까 마을에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구멍가게로만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처음에는 리어가로 들어왔던 물건들이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이 들어오고 막 엄청나게 돈이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본 남편이 하루는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보니까 당신 쉬지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니까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들이 다 문을 닫더라.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뮤라 아야코가 참 대단한 게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물건을 줄이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줄여가지고 품목이 없는 품목을 사러 왔을 때는 그 물건은 우리 가게 없습니다. 여기 다른 가게로 가세요. 다른 가게로 가세요. 그래서 물건이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점점 다른 가게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수입이. 대신 시간이 많이 늘고 동네 사람들의 평판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남는 시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 시간 남으면 뭐예요? 글이나 써요. 글을 써가지고 완성한 글이 빙점이라는 소설이에요. 그 소설이 일본에서 상을 받고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죠. 그 이후로 미우라 아야코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180번. 180번 바뀌었어요. 만약에 그 미우라 아야코가 그 구멍가게 잘 되는 거에 마음 뺏겨가지고 남편이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을 때 무슨 소리야, 더 벌어야지. 열심히 노력했으면 평생 어떤 사람 됐을까요? 구멍가게 사장 됐을까요? 구멍가게 사장. 그러나 그가 그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잠깐 포기하고 더 큰 것들, 사람들의 동네를 함께 살리자, 또 내 여유 시간이 갖자, 더 큰 것을 바라봤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일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큰 거를 보는 거예요. 작은 거 눈앞에 있는 나는 구멍가게 사장 될 거야. 여러분, 잘 돼봤자 구멍가게 사장이에요. 그러나 내 믿음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도하세요?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큰 걸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너 잠깐 와봐.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건데 자녀 얼마나 줄 줄 알아? 엄청 많이 줄 거야. 엄청 많이. 그러면서 저기 편의점에 있는 것에서 음식 개수를 세보라든가, 아니면 너 집에 있는 성냥가 옛날 성냥 개수 세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냥 개수 많잖아요. 근데 세보면 다 셀 수 있잖아요. 하나님 통이 얼마나 크냐면 하늘의 별을 보래요. 요즘은 별이 안 보이긴 하지만 별을 보래요. 별을. 이만큼 주거든요. 이만큼. 하나님 전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몇 개인지 궁금해요. 3,000개, 5,000개예요. 몇 개예요? 이게 아니에요. 셀 수 없을 만큼 주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뭐예요? 부장이에요? 사장이에요? 과장이에요? 그거 아니야. 내가 너를 크게 쓰고 하는 어떤 대학이에요? 서울이에요? 지방대에 어떤 대?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너에게 알맞은 계획이 있어. 하나님 어떤 걸 자꾸 나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우리는 거기로 마음 뺏겨요. 그 틈을 누가 노리고 있냐면 사단이 노리고 있어요. 야 이거 봐라. 요거 하면 돼. 그러면 그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절도범이 잡힌 뉴스가 나왔어요. 절도범. 요즘에 워낙 강력범죄가 너무 많아서 절도범 정도 되면 너무 귀여운 범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뉴스에 나왔지 싶어서 그냥 호기심에 클릭을 해봤어요. 했더니 이게 참 의미하는 게 있더라고요. 절도범 잡혔는데 절도범이 되게 이력이 특이해요. 로또 1등 당첨됐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로또 1등 그때 한 19억 정도 됐대요. 몇 년 전에. 그런데 그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가 사라지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어떻게든 훔쳐야죠. 절도를 해서 한 3번 이상 그래서 감옥 갔다 오는 분들 또 잡힌 거예요. 그거 못 버려서. 여러분 로또가 이분에게 결코 성장을 주지 못했어요. 또 1등 못 줬어요. 만족도 못 줬어요. 그냥 잠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죠. 아까 제가 램프 얘기했잖아요. 로또 1등이 되시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로또 1등이 된다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거 하면 건물을 사가지고 건물 세례받고 그냥 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람을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치? 너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해봐. 내가 알기로 너는 이거 잘 된다고 절대 하나님 떠날 사람이 아니야. 맞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 여러분, 그게 쉽게 될까요? 아니야. 사단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한번 마음 주기 시작하면 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자꾸 성장이 없는가, 성공이 없는가?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 뺏겨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성장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요? 작은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큰 승리를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크게 두 가지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인생의 전략을 세우세요. 전략을. 그 전략이 뭐냐면 지금까지 전쟁을 했던, 전쟁에 승리했던 모든 장군들은 다 전략이 있었어요. 전략 없이 싸우면 다 져요. 전략 없이 싸우면 돼요.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만 하더라도 명량해전 알죠? 12척의 배로 외분 배를 100척이 넘는 배를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때 전략이 뭐였냐면 자기 자신을 분석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나는 전쟁을 이길 거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게 뭔가? 우리는 배 12척이다. 적들은 뭘 가지고 있나? 배가 100척이 넘는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될까? 그냥 싸우면 안 된다.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큰 울두목에서 나는 기다린다. 저들이 이기러 올 때까지 내가 유리한 장소에서 내가 가진 장점으로 싸워 이기겠다. 이게 전략이죠. 여러분 인생에 전략을 살려면 첫 번째가 목표를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꿈이 무엇이세요? 로또 1등이에요? 자녀 대학 보내는 거예요? 자녀 장가 보내는 거, 시집 보내고 자녀들 잘 되는 거 보니까 여러분 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주실 때 태어나게 될 너의 인생의 목표는 너 자녀들 결혼시켜가지고 잘 되는 거 보는 게 너의 사명이야. 하나님 이랬을까요? 네. 자녀는 자녀의 사명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명이 있죠. 여러분 인생 목표가 뭐예요? 사장 되는 게 목표세요? 좋은 데 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결혼 잘하는 게 목표예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목표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고 싶은 인생에 그런 그 목표를 그려보세요.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나오면 여러분이 지금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나올 거예요. 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난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전략을 세우세요. 목표를. 그냥 무턱대고 가면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냥 되는 인생밖에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속에 큰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큰 승리를 그리고 준비한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포기해야지. 이걸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다 돼요. 다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그건 우리 밖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나는 내 안에서 내가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님께 그것들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신학생이 어떤 신학생이 대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기도만 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시험 보는데 시험 문제집이 나왔는데 답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했는데 영성은 대단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근데 알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적었어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적었어요. 다 교수님 보더니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신다고. 하나님 알죠. 그래서 교수님 채점을 했어요. 몇 점 맞을게요? 빵점 맞았어요. 빵점 적어놓고 밑에 교수가 적었어요. 교수님이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맞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보여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복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승리가 아닙니다. 작은 승리 만족하지 마시고 큰 승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큰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한 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이 감아야 돼요. 왜? 지금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을 감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꿈은, 그 보이지 않는 시체는 점점 현실이 됩니다. 그 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큰 승리를 갑니다. 너는 꿈이 뭐냐가 아니라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고 싶은지를 자녀들과 대화해야 되고, 주변에 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집이 돈이 올라서 이런 작은 승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나에게 이루시는 그 간증들과 그것 통해 내가 더 쓰임받게 될 수 있는 큰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승리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큰 승리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작은 것은 눈에 보이지만 큰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작은 승리는 세상이 줄 수 있지만 큰 승리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눈에 보이는 것 쫓다가 작은 승리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큰 승리를 향해 달려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